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에도 죽음은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에 대해 마땅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는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본문은 바로 죽음이 정복되고 승리가 선언된 순간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은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명,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우리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보고 듣고 검증된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생명이 떠났고 그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들은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이 모두 도망친 후에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자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여기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도 지켜보았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십자가 고난의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증인이 되었기에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갑자기 통렬한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울부짖으며 베드로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죽게 했다.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해야 부활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은혜를 경험해야 부활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도 기쁘고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막상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기쁨에 앞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쁨도 느꼈지만 두려움도 동시에 느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여기 보면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무서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고하셨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물론 이 여인들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일 뿐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그런 자연의 이치,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처음에는 무덤을 가로막은 돌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은 치워졌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해줍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빈 무덤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입니다. 이제 여인들이 할 일은 이 사실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 떨며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무덤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가 믿을 이유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사실을 전하는 일입니다.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만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쳤던 과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형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현실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세상에 희망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라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제 제자는 더 이상 두려워 도망쳤던 겁쟁이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겁내며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배신자가 아닙니다.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이전에 죽음의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줍니다. 부활은 비겁을 용기로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확인하고 만나야 할 분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